사무엘하 6장 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71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6장 8절에서 23절까지, 우리 8절에서 16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우리 함께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이동수 권성은 집사님 10의 1 구별하여 드렸고, 무명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아들 네 가족이 여행 중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라고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우리에게 한 주간의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의지 가지고 살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간구하고 응답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을까 늘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속에 부끄럽지 않도록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가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깨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동수 권성원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10의 1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의 소득원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손에 맡기신 223 사업장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들이 그 사업장으로 잘 흘러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잘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사업장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문명으로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여행 가는 것을 놓고 아버지 그 부모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가는 길 오는 길도 주관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속에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힘들고 지쳤던 것들 잘 그 가운데 쉴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온 가정에 사랑이 넘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새벽 기도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늘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이곳에서 간구한 것들이 하늘에서 응답하고 이곳에서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감격이 모두에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서 강의 오늘은 6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회중이 은혜를 받는 자리에서 혼자 시험에 드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회중이 은혜를 받는 자리에 있는데 혼자 시험에 드는 이런 분들 정말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그 은혜에 조금도 참여하지 못하고 혼자 시험에 드는, 정말 안타까운 것이지요. 우린 지난 시간에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수도로 정한 다음에 그곳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겼던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무려 20년 동안이나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울왕은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어떤 상태인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미 그의 영혼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귀한 법궤를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자마자 무엇보다도 먼저 법궤를 그곳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와서 하나님 중심으로 분열된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이스라엘의 무너진 영성을 다시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참 귀한 모습이지요. 법궤를 옮기는 모습을 보면 다윗은 정말 정성을 다했습니다. 무려 3만 명이라는 사람들을 동원하고 엄청난 오케스트라를 조직해서 아름답고 웅장한 연주를 하고 법궤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술에 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축제와도 같은 행렬 속에 하나님의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너무나 돌발적인 상황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뤘을 때 수레를 끄는 소들이 막 뛰기 시작하면서 법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하니까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손으로 딱 붙들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쳐서 그 자리에서 우사가 즉사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 본문이 사건만 보여주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유를 충분히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은 추론을 합니다. 혹시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고 있는 다윗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우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둘 다에게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먼저 다윗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법궤를 옮길 때 반드시 어깨에 매서 옮기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윗이 그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생각에 더 좋아 보이는 대로 잘 장식된 새술에 실어서 법궤를 옮기려고 한 것이지요. 나름대로는 더 잘하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지요. 사람의 정성도 중요하지만 말씀의 순종, 하나님은 그것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런가 하면 우사에게는 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법궤에는 손대지 말라.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죽이겠다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사가 법궤에 손을 댑니다. 왜 우사가 그렇게 했을까? 겉으로만 보면 법궤가 땅에 떨어질 것 같아서 그걸 막으려고 붙잡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사를 죽이셨습니다. 그 행위만 보고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다? 아니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시는 것들이 아니라 우사의 중심에 우리가 정확히는 몰라도 하나님 마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불경함이 있지는 않았을까, 그렇게 추론하는 것이지요. 자기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무려 20년이나 있었습니다. 20년,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가 너무 익숙해진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법궤를 두는 곳을 가리켜 지성소, The Most Holy Place, 가장 거룩한 곳,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나답의 집이 무려 20년 동안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특별한 영광도 20년 동안 누리니까 그냥 익숙해진 것이지요. 귀한 것을 천한 것으로.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법궤에 손을 댄 것이 아닐까.
충분히 가능성 있는 추론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웃살을 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죽게 하시니까 다윗이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그냥 지나칠 때가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까지 보던 다윗의 모습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당황스럽지요. 이런 모습 다윗에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8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웃살을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법궤를 손에 대어서 그 행렬을 망친 웃사에게 분하여, 이게 아닙니다. 그 웃사를 죽여서 자신이 정성껏 준비한 그 축제 행렬을 망가뜨린 하나님께 분해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보면 3만 명의 사람들의 어마어마한 오케스트라에 잘 준비된 세수례까지 뭔가 근사해 보이지만 그 마음 중심은요,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하지 않은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다윗의 이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또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이라는 사람. 가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다윗을 보면서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인 가인을 떠올린다는 게 좀 과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부분만 딱 떼어놓고 보면 너무나도 정확하게 겹쳐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벨은 자기가 키운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가인은 자기가 키운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정성껏 드리고 가인은 땅의 소산물 중에서 별로 안 좋은 것으로 드렸다? 그렇지 않습니다. 재물의 차이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 마음 중심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4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 만일 재물의 차이였다면 그 재물만 언급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사 그리고 가인과 그의 제사 하고 딱딱 묶어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되었으면 그 가운데 속에 가인의 그 심중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합당치 않은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재물의 차이가 아닙니다.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중심의 차이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정성껏 드리는 재물을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니까 가인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4장 5절 말씀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재물을 드린 것이지요. 이게 겉으로만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것이지요. 정확히는 몰라도 가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이 왜 하나님께 분해합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했습니다. 3만 명의 사람들을 동원하고 엄청난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세수례까지 그리고 아주 화려하고 웅장한 행진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안 받아주셨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안 받아주실 수가 있나? 다윗의 마음이 분한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이 어떠한지 다 보고 계셨던 것이지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별명을 받고 있지만 적어도 이 장면에서는 하나님 마음에 조금도 합하지 않았다. 가인의 경우에 빗대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다윗과 그의 행렬을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요, 언제 주로 분노합니까? 자신의 위신이 실추되거나 이익과 욕심이 채워지지 않거나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을 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위신, 자존심이 실추되거나 내가 원하는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거나 내가 뜻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분을 내지요. 다윗이 딱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서 분을 냈을까?
지금 일어난 돌발적인 사건으로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데 다윗이 자신의 위신, 왕의 위신이 실추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치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와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란듯이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있었는데 그게 좌절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정성을 다했으면 좀 실수가 있더라도 받아주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마음이 상했을 수도 있고, 본문이 충분히 말해주지 않아서 추론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 향해 분을 냈다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이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3만 명의 사람들, 엄청난 오케스트라, 세술에 좋게 보면 다윗이 그만큼 기뻐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지난 20년 동안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모시는 일을 온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싶었던 것을 보면 다윗 안에 분명히 선한 부분도 틀림없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으셨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스스로는 아무리 정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온전치 않다, 달아보고 달아보았는데 온당하지 않다, 하나님 보신 것이지요.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지는 것을 지체케 하시면서 다윗이 자기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저는 이 사건으로 다윗이 많은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자기 왕궁이 다 지어지고 나서 나라가 다 평안해졌을 때 그 왕궁에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이런 기특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좋은 궁전에 머물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저 천막에 계시는구나 하고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고 이렇게 사모하면서 선지자를 불러서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멋들어진 성전을 짓고 싶다고, 정말 그의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또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허락했다 그때 분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온전히 순종하여 누군가가 지을 수 있도록, 자기 아들이 지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하는 모습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일을 통해서 또 배운 것이지요. 아무리 내 최선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아주셔야지. 우리도 똑같아요. 어떤 일을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이웃들을 위하여 아무리 정성껏 준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으시면 분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왜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으셨을까 하고 돌아보는, 그게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마땅한 바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정성을 다해 드리면 하나님은 그냥 탁탁 다 받아주셔야 그게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시면 그게 감사한 일이지.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다윗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으신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을 받아주십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지 못한 그 법궤를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십니까?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처소에 옮기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근데 오베데돔은 그것에 성공하지요.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오벳에돔에게는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오벳에돔을 가리켜서 어디 사람이라고 본문이 말합니까? 이게 참 충격적 아닙니까? 가드 사람 오벳에돔. 그럼 가드가 어디지요? 블레셋 땅에 있잖아요. 가드 사람 오벳에돔. 골리앗의 고향이 바로 가드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에서 블레셋 땅으로 옮기셨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 가드 출신의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법궤를 석 달 동안 맡기셨다.
정말 충격적인 일 아닙니까? 물론 참 많은 학자들은 오벳에돔을 이방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드라고 하는 이 지명이 단 지파 안에서도 있었다. 이렇게 학자들은 봅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오벳 에돔이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신의 법궤를 일정 기간 맡기셨을 것이다.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니까 얼마든지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이방인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맡기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속 두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사모하는 대로 예루살렘 성으로 장차 그 예루살렘 성을 종교의 중심지로 이스라엘 중심지로 만드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잠시 석 달만 맡기셨다는 걸 보게 되었으면 이 일로 하나님은 다윗을 자극하고 도전하고 깨우치게끔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내가 실패한 일에 저 오베데돔은 성공하고 있구나 하면서 다윗에게 도전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묵상도 해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법궤가 머무는 석 달 동안 오베데돔과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습니다. 역대기 말씀을 보면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여러 번 언급이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은 오벳에돔에게 새로운 역할까지 맡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게 참 은혜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오벳에돔과 그의 자손들에게 법궤가 있는 곳에 문을 지키는 그 역할을 맡겨줘요. 석 달 동안 법궤를 잠시 맡겼는데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더니 하나님은 그 집에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역할을 맡겨주셔서 법궤가 있는 곳에 문지기로 오베데돔과 그의 자손들을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어린 소자에게 물 한 잔 대접한 것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참 충만하시지요. 모든 것에 넘치십니다. 그 가정에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오베데돔과 그의 집을 축복해 주셨을까? 저는 이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바로 직전에 그 법궤를 만졌다가 우사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오벳에돔의 마음속에 얼마든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집으로 모셨다가 혹시라도 화를 입을 수 있다는 두려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벳에돔이 그 법궤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리지.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으로 봐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이 얼마나 신실하게 법궤를 모셨을까? 충분히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사람의 모습이 더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라는 여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법궤가 머물고 있는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을 보면 본문에는 또 등장하지 않지만 지난번에 자신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다는 것을 충분히 회개한 것으로 보이고 하나님도 자신의 회개를 받아주셨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확신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12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기 보면 이번엔 술에 씻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어깨에 메고, 그렇죠?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하여 돌아본 것이지요. 이분은 어깨에 메고 성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성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정말 어린아이처럼 기뻐합니다. 너무너무 감격하면서 춤까지 추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14절과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정말 축제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즐거워하며 예배하는 것이지. 근데 딱 한 사람, 다윗과 모든 백성들이 너무나 감격해하고 즐거워하는 딱 한 사람, 다윗의 아내 미갈만 못마땅해 합니다. 16절,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밖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깁니다. 여기 보면 미갈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다윗의 아내 미갈, 이렇게 부르지 않고 사울의 딸 비갈,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과 함께 살고 있는 아내인데도 다윗의 감격과 기쁨을 조금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누리고 있는 그 감격과 기쁨에 조금도 참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다윗과 우사와 오베데돔과 미갈까지 참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보여주시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다윗은 처음에는 잘못된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지만 완전히 실패했고,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돌이킨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격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우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누구보다도 가까운 데서 참여했지만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는 익숙함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그 어떤 감격과 기쁨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가드 사람 오베데돔은 전혀 예기치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지만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신실하게 섬기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미갈이라는 여인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감격해하고 기뻐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하는 것이 도무지 뭔지를 알지 못하고 왕이 채통 없이 백성들 앞에서 춤이나 춘다고 업신여기면서 형식의 문제를 삼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들의 모습을 오늘날에 우리들의 예배와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예배 가운데 이렇게 나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최선을 다해 정성껏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마땅히 내 예배를 받아주셔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다윗과 같은 예배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지요. 일평생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귀하고 복된 예배가 너무나 익숙해져서 그 어떤 기대감도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찬양할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말씀 선포할 때 그냥 듣고 묵도를 시작하여 축도까지 아무런 별 문제 없이 따라가면 예배가 될 것 같은 우사와 같은 예배자 있습니다. 반면에 큰 기대함도 없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했는데 뜻밖의 은혜에 마음이 활짝 열려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다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오베데돔 같은 예배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큰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나만 그 기쁨과 감격에 참여하지 못하는 예배자 있습니다. 성가대의 찬양을 판단하고 목회자의 설교를 품평하며 조금 더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는 미갈과 같은 예배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마음에 늘 집중하는 예배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니 나 같은 엉터리를 이렇게 귀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다니 하고 늘 새로운 감격이 있는 예배자, 때로는 전혀 기대하지도 못한 뜻밖의 은혜에 너무나 황송해하는 예배자, 마음 중심을 온전히 회복한 다윗이 오늘 본문 21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너희들 앞에서 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서, 뭔가 다른 사람들의 눈을 보면서 내 위신을 지키고 채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그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시선만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린아이처럼 힘을 다해 즐거워하는 예배자로 늘 발견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늘 반복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익숙해져서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알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받아주셔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우도 범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나 혼자 시험에 드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새로워서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새로운 마음으로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